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소통 강사인 김창욱 씨가 서울여대에서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기독교 개론 강의를 맡았고 또 채플 설교를 맡았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지만은 거기는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채플은 의무여서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거나 뭐 딴짓하거나 자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태반이 그래요. 그래서 이 김창욱 교수님이 그때에 학생들에게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는 좀 접고 오히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질문지를 쪽지에 이제 적어서 올리면은 그 중에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 관심 갖고 집중하니까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이 와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이제 여학생이니까 질문이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접어야 하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기회가 왔다. 무슨 기회냐? 진짜로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그냥 좋아하는 줄로 착각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남자를 좋아했다면, 좋아하는 게 맞다면 2년 동안 충분히 기다릴 어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외로움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면. 그런데 사귀긴 했지만 그냥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줄로 착각했다라면 기회다. 이때 군대 간 이때 얼른 차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좋은 기회 아니냐. 큰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숨 설명 듣고 있던 그 여학생이 대답을 하더래요.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끝났대요. 자, 오늘 주제가 사랑입니다. 아가서에서 사랑인데요. 첫 번째 오늘 아가서는 어떤지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주제가 사랑이고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남녀 간의 그 사랑, 성, 연애, 결혼식까지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노골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새벽에 했지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또 여성이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이끌림을 받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할렐루야 하는지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남녀 간에 그래서 연애와 결혼과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게 창조 질서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이런 성적인 문제, 연애, 결혼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아버리면서 문제가 커지고 또 그 후유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연애와 결혼과 부부간의 잠자리는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렐루야. 아가서의 내용은요,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막상 읽으면 1장부터 8장까지 쭉 흐름을 따라가면서 매끄럽게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가 8장까지인데 이 구성이 마치 오페라의 대본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페라, 연극 대본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출연자들의 자기가 쳐야 되는 대사 분량이 있어요. 오페라는 자기가 불러야 될 노래 분량이 있고 또 상대방이 받아서 불러야 될 분량이 있고 이게 나눠져 있는데, 당시는 그렇게 연극 대본처럼 누가 여기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고 통으로 불러야 될 노래를 다 적어버려서 아가서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로 말하면, 수가 아니고 캐릭터로 말하면 네 캐릭터입니다. 솔로몬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 슐람미 여인,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슐람미 여인의 형제들, 가족들, 형제들을까지 해서 총 네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읽으면 각각이 그 맡은 역할에서 오페라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한번 8장에서 5절부터 14절까지만 얼른 봐보시죠. 여러분 성경으로 좀 보셔도 좋고요. 가사가 뜹니까? 예. 자, 5절에서 상반절,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5절의 중간에 점이 찍어져 있을 거예요. 5절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5절의 상반절을 아까 말한 예루살렘의 여자분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제 노래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 5절 하반절에서 이제 슐람미 여인이 여자 그 슐람미 여자가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가 자기 가사예요. 또 불러요? 너로 말미암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 하여튼 뭐 이게 노래인지 가사인지 하여튼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하면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6절 7절도 계속 이어서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 자기 상대를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6절 7절 이따 또 볼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8절 9절에 가면은 아까 슐람미 여인의 형제들이 있다고 그랬죠. 가족들, 형제들이 이제 우리 누이가 결혼한다는데 청혼을 받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중창이나 합창.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면서 9절까지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다시 슐람미 여인이 자기가 1인칭으로 또 노래를 부르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하면서 12절까지 가사를 쳐요. 노래를 불러요. 13절에 솔로몬이 여기 파트에서는 처음 나오죠. 한 절 나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준영 전사님 하면 잘할 것 같네요. 여기.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하면서 솔로몬이 부르고, 마지막 14절이 솔로몬 여인이 받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하면서 오페라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네. 제가 어설프게 했어도 박수는 쳐주는 게 예의겠죠? 네. 대충 해놓고 박수를 치라니 참, 쳐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아가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아까 이 부분이 누구 대사라고 그랬죠? 슐람미 여인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강력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은 이제 같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노래가 잘 안 나오죠? 예. 너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라고 했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도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확인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줄에 매어가지고 목에 메고 다녔어요. 그럼 이제 술람미 여인이 도장같이니까 자기가 도장이 되어서 그 도장을 매는 사람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솔로몬의 마음에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즉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이렇게 좀 기대는 거 좋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나요? 네. 이렇게 기댈 그런 내 도장 팔에 두라, 이 말은 팔에, 당신 팔에 기대고 싶다.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아줌마들을 보고 하니까 힘들다. 아가씨들을 보고 해야 되겠어. 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렇게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죽음같이. 여러분, 죽기까지 하는데 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사랑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하면서 수월같이,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같이 잔인해서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성경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질투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 부분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인용을 안 했어요. 이번에 사랑을 좀 강조하려고,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사랑이 강렬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너무 이거는 비싸요. 이게 비싸는 정도가 너무너무 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유한 왕이라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재벌이라도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가끔 재벌이 정말 미인, 미스 코리아를 이렇게 이제 모르죠만은 사랑, 돈으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엄밀하게 사랑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지위나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사랑이 주는 행복, 만족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진짜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특징이라고 오늘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한 딸이 나오는데 엄마가 낳아준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낳아준 엄마의 집은 부잣집이었고, 이 낳은 엄마가 이 딸이 뭔가 이제 안 맞아서, 하여튼 제가 그 내용은 다 기억 못 하는데 이 딸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딸을 데려다가 키운 엄마가 있는데, 키워준 엄마죠. 식당을 하고 가난하고 삶이 늘 참 힘들죠. 식당 하면서 살림을 꾸려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어린 딸을 똥기저귀 다 갈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온갖 사랑을 다 쏘았어요. 가족들도 이 딸을 너무 이뻐하고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20대가 지나서 보니까 진짜 엄마가 아닌 거예요. 진짜 가족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을 다 자기도 받고 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보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고 그 집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지만은 선택을 낳아준 엄마에게로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키워준 엄마도 그 가족들도 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또 딸이 요 아이가 부잣집에 가겠다고 하니 존중해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서 지내던 딸이 어떤 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칼로 배를 찔렀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또 어떤 이 딸 때문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재산상의 피해도 컸어요. 그래서 이제 낳아준 엄마가 어쨌든 자기 딸이니까 간병을 하면서 병실에서 계속 이 딸을 갈구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느냐? 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느냐? 깨달아라.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하고 갈구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몸도 지금 아프고 마음도 힘든데 엄마가 계속 그러니까, 엄마 집에 가고 제발 차라리 간병인을 써달라고. 그래도 이 엄마가 안 가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때 이제 자기를 길러준 엄마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엄마는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이제 자기가 버리고 왔으니 그 길러준 엄마한테 갈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낳아준 엄마한테 돈 때문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해를 못 해주고 내 입장에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입장만 하니까 너무 난감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알고 길러준 엄마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배에 이제 그 붕대를 감고 상처 입고 누워 있는 딸을 보고는 털퍼덕 병실에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죠. 그러고는 큰 소리로 시집도 안 간 여자애가 배에 구멍이 났으니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낳아준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왜 병실에서 그러시냐고 그래도 듣지도 않고 자기 딸을 위해서 막 통곡하고 우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는 딸이 얼굴을 벽을 향해서 돌리고는 울어요. 그때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이죠?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알아주는 엄마는 이분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또 저 엄마를 내가 버렸으니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위로를 받으니까 펑펑 감동해서 우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저도 코끝이 찡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했어도 똥오줌 다 받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로소 느끼고,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돈 많은 게 사랑이 아니었구나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사랑을 받고 참 사랑을 주어야 사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의 상황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에서 일관되게 쭉 꽃감을 이렇게 쭉 꼬챙이를 꿰듯이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 때부터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마지막 종말에까지 이 모든 것을 떠받쳐주고 이끌어주고 있는 힘,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을 그때에,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신, 모든 죄와 저주를 벗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마귀의 손에서 죄와 허물의 그 굴레에서 살려주시고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금 살리고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반감되거나 줄어들고 소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신기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요. 전달하고 전달할수록 더 강렬해져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돈이나 내 건강이나 내 시간이나 내 재능이나 이런 건 나누면요, 줄어들어요. 소진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복음성가,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더 주는 것, 제가 개사를 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나누고 주고 또 주면 쓰고 빌려주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말씀 듣던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소년도 예수님께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도시락 작은 거 하나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요?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짜 힘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앉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병을 낫게 합니다.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면, 내 자신을 주겠다라고 결심하면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죽기까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데 말이죠.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웬 사랑 타령이야? 이러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광고 드린 대로 수목금 3일 동안 장로 계속교육, 총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계속교육을 위해서 제가 다녀왔고, 거기에 오신 우리 강사분들이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또 중직자에 나아갈 길, 이런 실제적인 어떤 이제 강의들을 해주었습니다. 통계 지표들, 교인 수 감소, 다음 세대 감소, 또 대사회적인 신뢰도 하락, 그 외에도 이런저런 위기들을 지표로 다 보여주면서 이게 위기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지금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일단 세계의 어떤 경제와 정치적인 상황들이 위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 두 가지, 코로나와 전쟁 때문에 뭐 안 그래도 경제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전쟁이 지금 나도,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막 공격하겠다고 하고, 대만도 맞서겠다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해볼 만하다, 대국이라고 뭐 꼭 뭐 지라는 법은 없다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폴란드도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해 가죠. 호주, 다른 동북권 나라들 다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지금 만지작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징병을 해도 안 되니까요. 북한도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죠. 비행기, 전투기, 폭격기가 막 남하하는 거예요. 휴전선 근처로 막 오니까 우리 공군도 지금 출격하는 대단한 심각한 위기. 아들이 이제 공군에 들어갔는데 저로서는 이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예요. 이런 시대, 경제적인 세계 정세가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밖에서 쉽게 못합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대사회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이번에 저도 들었는데,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는 큰 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뭐 예배를 인도해 달라든지, 뭐 조참 모임을 하면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달라든지 이런 자문을 받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영락교회, 또 온누리교회 다 아시잖아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1인 시위는 원래 대개 누가 합니까?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피켓 들고. 특별히 이제 뭐에 대해서 하냐면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모르고 들으면 차별금지법 좋은 것 같은데 왜 교회가 반대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만 좋지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간단하게, 저도 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걸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차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별하는 말이나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 사람이 벌금을 물고 그 사람에게 제재가 가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 미국의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런 성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부추기는 쪽으로 가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아까 말한 그런 서로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보는 시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문제고 성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거죠. 이게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거를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아니, 소수자들을 존중합니다. 소수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 노비들, 여성들, 소위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품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원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요. 했고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고 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계략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일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한국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입법을 막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표현부터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데 어떤 그 프레임 싸움에서 사람들이 안 들어요. 차별금지법인데 왜 반대하지? 이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무조건 서명하고 교인들도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기독교나 교회, 목사님, 수리남에서도 그 영화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사기꾼이 목사로 분장해가지고 하잖아요. 기독교를 점점 이렇게 폄훼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제 1인 시위를, 큰 교회 목사님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이런 시절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저희가 내년 비전이 자녀는 미래이다. 이제 네 번째고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미나하고 저도 탐방 다니고 그리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광고 나가겠지만 교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이번 주부터 토요일 3번 교사 세미나를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장님들급은 벌써 세미나에 줌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 세대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부모님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3%가 안 됩니다. 여러분 3%가 안 되면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해외로도 파송해야 되지만 청소년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재정을 주어서 파송을 해야 돼요. 그들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니까. 지금 이런 시절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청년들도 안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부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접근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길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라고 그랬나요? 생각해 보자 그랬죠. 예. 제가 지금 말 실수한 줄 알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류가 죄에 빠져서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였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으로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시겠죠. 과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최고로 좋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인류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 민족과 영혼을 살리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친숙하게 외우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도 있습니다. 소망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은사 테스트 해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또 우리는 비전, 소망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정말로 근본 본질은요,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예배를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방법은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네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에로스의 사랑, 또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우리 성경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최고로 치긴 하지만은 따지고 보니까요, 에로스도 스톨게도 필레오도 사랑이라면 전부 희생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 안 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뭔가를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전부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밤에 물으시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물으셔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가 있냐? 갑자기 그런 거를 물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딱히 희생한 게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린 거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멈췄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인재여서 다행입니다. 옛날에 하셨으면 저는 그 질문을 이해도 못했을 것 같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조금은 하겠어요. 그리고 저를 반성을 하게 되고 마음을 좀 다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2년 못 기다리겠어요. 군대 간 남자. 그러나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내가 사랑한 줄로 착각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확실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2년이 아니라 200년, 2000년, 2만 년 영원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죠. 진짜 사랑하니까. 그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오늘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아직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 이후로 아직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자신이 생겨요. 이 위기의 시대에도 할 수 있겠다. 위기가 기회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품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먹으니까 겁날 게 없어요. 대안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100세가 되셨을 때 연세대 철학가 김영석 명예 교수님이 쓴 글에 이렇게 적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100세를 살아보니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위해주고 사랑하고 산 일은 행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쓰신 말이 제가 결정타를 맞았는데, 사랑 없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행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